구약성경 674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어드리죠.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나가서 마레사에 서라 그들에게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사는 모든 성 백성을 그렇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요약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남왕국 유다에 아사가 다스리고 있을 때 일어난 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했는데 구스는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이디오피아의 왕 세라가 군사를 100만 명이나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왕으로 나옵니다. 그가 집권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개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일만 했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자들을 근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 축복을 주셨는데 10년 동안이나 평화가 넘쳐나게 했어요. 그리고 고대 국가에는 1년에도 여러 차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0년간 전쟁 없이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볼 수 있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10년 평화 기간에 이 아사는 아유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나태하고 안일하게 지내지를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에 성을 건축했습니다. 요지마다 그곳에 성을 건축하고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 왕국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30만 명을 훈련시켜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명을 훈련시켜서 모두 5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60만 대군이라고 그러죠. 땅 넓이나 인구 숫자로 보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군사력으로 보면은요 7위, 6위 뭐 이 정도로 갑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그 고대 시대에 58만 명 대단한 군사력을 준비를 한 겁니다. 아사는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구출해 내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어. 그걸 영적으로 쇄신시킴으로 나라를 살린 그런 왕인과 동시에 평안할 때에 미래의 환란을 국난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삶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보니까 200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물론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지만 또 앞으로 2000년이 지나서 오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 각자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저를 부르실지도 몰라요. 내일 여러분들 부를지도 몰라요. 그렇게 주님이 불렀을 때 이 세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야 될 때에 정말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을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 슬픔이 신학교에 같이 들어갔던 친한 친구, 러시아에 선교사라고 갔던 그 친구가 러시아에서 너무 거기가 춥다 보니까 이렇게 혈관계통에 질환이 있어서 거기서 지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어 번 쓰러지기도 하고 해서 베트남 쪽에 좀 따뜻한 곳에 가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지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요일 날 밤에 12시 30분에 혼자서 그 외국의 타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신정지가 와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화장을 해서 6월이 화요일 날 온답니다. 월요일 날 거기서 떠나서 화요일 날 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모님이 한국에 잠깐 계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장례를 치른다고 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단톡에 이렇게 올라서 서로 위로의 메시지를 올리는데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구나. 너무 마음이 아프네. 그런 글을 올렸어요. 수십 년 같이 지냈던 친구고 정말 무의식 중에는 영원히 같이 왔을 것 같은 그런 친구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언제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 품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사가 나라의 위기를 당할 때 위기에서 구원하려고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국난을 당했을 때에 아사는 자기가 준비한 거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온 군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58만 명. 그런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상상을 초월해서 100만 명. 그리고 이들은 주로 외국을 치고 가는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고 능력에서도 한계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준비해 나가면, 대비해 나가면 거의 90% 정도는 그 준비한 것 때문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을 준비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조심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려고 하면요, 이제는 맛있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서 드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막 먹습니다. 술, 담배, 고기, 기름진 거, 튀긴 거 좋아한다고 자꾸 먹습니다.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라고? 주인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몸이 그럽니다. 주인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왜 그렇게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있습니까? 좀 제발 몸에 안 좋은 거는 먹지 마시고 미래의 건강을 대비해서 나에게 좀 몸에 좋은 거, 채소류, 해조류, 신선한 거 이런 것 좀 내 몸에 넣어주세요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건강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재정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해놓으면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거의 90% 정도는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준비한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한 10% 정도는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한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게 돼요. 그런 때는 내 힘으로 준비할 수, 내 능력으로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길게 기도하고 있죠. 아사가 이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누구냐면 100만 명을 이끌고 침공해 오는 구서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약한 자는 아사의 58만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힘이 강한 자가 쳐들어왔으니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 놨어도 절대로 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해 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58만 군대도 대군이지만 그것으로 100만 명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11절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사역을 하다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에 후배 목사님이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살았어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방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방 2개짜리고 거실 있고 한데 거기는 애가 3명이었어요. 그래서 5식구는 큰 방에, 그리고 우리 4식구는 작은 방에,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게 사모님이 막내가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돼. 근데 그 아이를 안고 나오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막 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사모님이 왜 그러자니까 애가 숨을 잘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파랗게 바뀌어요. 흔히 말하면 경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옛날에 주워 들은 그런 것도 있고 어릴 때 본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애를 바늘 가지고 해가지고 막 손가락을 땄습니다. 그래 피를 뽑아내고 했습니다. 그런 이제 옛날에 경기 같은 게 또 사그라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점점 온 살이 파랗게 시커멓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해서 막 울며 불며 같이 막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뭐 주사도 저게 녹아들면 자기 병원에서는 얘를 치료를 못한대. 아동 전문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슬리퍼만 끌고 그냥 집에서 있는 옷만 입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1시간을 떨어진 곳에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돼.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데 혼자밖에 보호자가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미국 온 지 제가 그래도 한 7년 됐으니까 제가 그 탓은 의사들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고서는 그 애를 데리고 1시간 걸리는 아동병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그 애를 갖다가 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집에서는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매달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그 하루 종일 치료받고 나서 애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애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간혹 그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막내는 어떻게 지금 건강? 지금은 너무너무 건강한 청년이 됐어요. 예방주사 다 맞췄어요. 한국에서 미국 오려고 하면요, 또 병원에서 다 찍게끔해서 그 당시 모든 검진 다 맞췄고 준비할 거 다 하고 애를 잘 그렇게 키우고 첫째, 둘째도 잘 키웠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한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가정에 일어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루 종일 울며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뭐 저도 기도했지만 부모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사가 드린 기도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아사가 드린 기도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요, 11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사가 자기를 약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고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요즘으로 치면은요 무슨 하버드나 예일 그 정도는 나왔었던 그런 사람,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 그런 또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사이에서는 상당한 리더였습니다. 그가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나는 대단한 능력과 지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똑똑해, 나는 리더야 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깨닫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해요.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갈수록 자기 자신을 알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어요. 자기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거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일만 했어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다 죽게 된 상황이었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결혼잔치에서 흥을 돋구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음료수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결혼잔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참여한 그런 결혼잔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에서도 물이 배나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거기에서만 물이 배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능력 그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노후대책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땅도 많고요. 하나님 저는 돈도 수십억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인생을 사느라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한다고 다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서 뭐 있겠습니까?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나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돕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때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가 크면서 청년기를 지나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할 게 있으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아니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구소왕 세라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데리고 온 100만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100만 명의 군대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서 기도를 했다는 것은 좀 특이한 기도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쉽게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전쟁은 구서 대 유다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라가 데려온 100만 명인데 아사가 준비한 58만 명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이 전쟁을 구서 제국과 유다 간의 전쟁으로 보지를 않고 구서 제국과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 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저 사람은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뭐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전쟁 치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전쟁이 뭐 사회에만 있습니까? 가정 내에도 있잖아요. 부부 시간에도 그렇게 싸울 때도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맞을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싸울 때에 우리가 이 아사가 드린 기도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이기지도 못하지만 이긴다 해도 상처밖에 없는 영광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숱한 문제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숱한 문제들을 그렇게 싸우는데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갖다가 좀 이겨봐야지, 그렇게 하면은요, 이기지도 못하면 이겨도 여러분들에게 상처밖에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사는 자기가 당한 이 엄청난 국난의 문제를 하나님과 구서 제국 간의 싸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을 이길 군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홍수를 나게 한다면은 누가 당하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애굽의 그 바로가 이끌고 있는 그 군대 전차 사단들 세계 최강의 그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홍해를 향해서 진입에 들어갔을 때에 그게 하나님이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막강한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전쟁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걸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가? 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말씀의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와가지고 무슨 주먹을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원리를 찾으시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서 적용해 나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싸움, 그것에 하나님이 싸워주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31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걱정거심 염려 불안이 많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는 한날 모세 그냥 시종으로서 보좌관 능력하면 했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해서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지도자가 될 만한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림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이 신명기 31장에 좀 나와요. 7절 8절에만 이제 보면 모세가 그런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에 들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앞에 가면서 전쟁을 치러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모세는 떠났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정말 여호수아보다 먼저 가주시고 먼저 적을 물리쳐 주시고 적을 물리치는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우리 인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사가 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구서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서 사람들이 도망했다. 아사가 쳤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서 사람을 쳤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은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사가 드린 이 지혜로운 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드린 기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그리고서는 아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여러분의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적군과 싸워주세요. 그러면서 또 내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내 방법 자꾸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대리전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이들 지금 군대 싸움 전투하러 나갔는데 가서 전쟁은 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전쟁은 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하느냐면요, 마치 추수꾼처럼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좋은 물건들 다 거두어 드립니다. 전쟁하러 갔던 군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니까 그들이 버리고 간 좋은 물건들을 전부 다 가축들 다 모아가지고 1년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농사 다 지었어요. 다 거두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사의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